남편을 위한 기도. 남자를 만드시어 남자로 한 여자의 남편이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어 해를 거듭할수록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가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부여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가정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돌보고 가족을 부양함에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남편의 역할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주시고,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주님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내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자녀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되 말씀 안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회사와 일터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불법과 편법을 멀리하고 정직과 공의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어 사회의 본이 되며 존경받는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위에 아내와의 연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서 쓰임받는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 남편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머니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 거리에 있지만 서로 앞뒤를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나누고 함께 오늘 강의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무엇을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가 부부의 세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간 동안 함께 어머니 기도의 강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부부간의 소통의 문제, 대화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통해 어떻게 서로 보완해야 하는지, 보완해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부부의 세계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말하는 남편, 저는 남자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남자가 남편이 되기 때문에 남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성경 속에서 말하는 남자에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네. 너무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많은 남자와 여자들, 남편과 아내들이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 거야,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야, 동일하게 말할 거야, 동일하게 행동할 거야 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갈 때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해 갈 때에 부부간에, 그리고 가정 안에 행복함이 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남자는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여성분들의 생각 속에 그럼 남자가 우선이야? 그럼 남자한테 복종해야 돼? 라는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남자가 첫 피조물로 여자보다 먼저 지어졌다라는 말은 남자에게 책임성과 대리성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 빨간색으로 쳐 있는 두 가지에 있는 책임성과 대리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을 우리의 가정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지키게 하셨는데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경작한다는 건 뭘까요? 무언가 소출을 얻어내는 겁니다. 가정을 책임자로 남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물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가 첫 번째 피조물 아담 그리고 남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것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듯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자에게는 책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리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가정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는 그때 먹으면 진짜 죽는다라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아담만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아닙니다. 하와에게 전파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야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한 것을 아담이 하나님의 역할이 되어서 가정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동체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남편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을 거느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지고 대신해서 지켜가야 되는 대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런 아담을, 남자를 첫 번째 피조물로 창조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남자의 특성을 알 때 남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이 남자의 특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의 특성 아브라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매우 남자는 도전적입니다. 남자는 항상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일을 구태의연하게 반복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남편이 나 이제 일 그만둘래 라고 뜬금없이 선포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성품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똑같은 일보다는 새로운 일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사업하는 남자들이라면 분명히 사업이 성공해서 이제 안정을 취할 때가 됐는데 어떡할까요? 만족하나요?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을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다시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남자의 특성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시죠.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왜 남자였을까요? 하나님은 이 남자의 성품을,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를 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남자는 새로운 것에,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창조적인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그 아브라함 남자의 특성을 하나님이 이해하신 겁니다. 새로운 것을 늘 원하는 존재가 남편의 존재라는 겁니다. 도전하여 새로운 것을 얻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성공해서 정복이라는 것을 했을 때에 남자들은 쾌감을 누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복에 대한 마음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도전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남자들 마음 가운데는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고 확장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욕심, 욕망이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안 하는데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학교 운동장에 이런 모습의 아이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땅 따먹기. 네, 맞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 운동장에다가 네모칸 쳐놓고 구석에서부터 돌을 빵빵빵 3번에 들어오면 내 땅. 이 놀이를 하는 지금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요, 죄다 남자예요. 남자의 본성상 뭔가를 넓혀가고 정복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놀이, 이게 땅 따먹기에 투영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도전적이고 정복하고 싶은 욕망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도전하고 정복하고 싶은 욕망이 남자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하여서 남의 물건을 빼앗는 폭력으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내 아래 수하에 두어야 하는 정복적인 욕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적인 정복에 대한 욕망은 절제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통제되어야 됩니다.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이 누굴까요? 네? 누구요? 그쵸, 아내죠. 아내의 역할입니다. 돕는 배필로서 남자를 통제해 주어야 됩니다. 도전과 정복이라는 특징이 남자에게 주어진 창조 때부터의 기본적인 마음에 있는 기질이요 성품이란 것을 알고, 이것을 잘못 사용될 때에 끊임없이 조언들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더 넓히고 확장하는 것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남을 해치면서 남의 이익을 빼앗으면서 강제적으로 빼앗으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을까요? 나쁘지 않을까요? 라면서 남편에게 끊임없이 조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가 비록 자기가 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남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그리고 그거를 정복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남자들의 속마음에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남편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자는 매우 호전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학교를 보면요, 남자와 남자 싸우는 비율이 높을까요? 여자와 여자가 싸우는 비율이 높을까요? 남자 학교는요, 매일같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면 남자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돌진하는 것이 남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밖에 나가서 얻어맞고 돌아오면 아빠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떡할까요? 그건 이제 전쟁 나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 어느 집 자식이 그랬어? 라고 바로 싸울 기세로 드는 게 남자의 속성입니다.
다른 집 아버지와 싸우는 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 책임성,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 부딪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호전성이 남자들 마음에 있는 거죠.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자 318명의 일꾼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내 자녀기 때문에 구하러 가는 것도 구하러 가지만, 조카기 때문에 구하러 가지만 그 안에는 아브라함 남자에 있는 호전적인 성품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이 전쟁 중이네, 왕과 왕의 전쟁 중이네, 내가 훈련시킨 군사들이 있지만, 내 종들이 있지만, 나가지 말자, 두려워, 무서워, 싸우면 안 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전쟁에 나가는 롯을 구하러 나가는 사라는 그랬을 거예요. 여보, 그러다가 그 왕들한테 잡혀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가정은 어떡하려고 그래? 당신이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마 여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소리? 내 조카가 지금 잡혀 있는데 내가 구해야지, 누가 구하겠어? 라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낄낄 빠빠를 잘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걸 잘 못해요. 낄낄 안 낄, 낄 때 끼고 안 낄 때 끼고, 이게 남자들의 호전적인, 무엇인가에 계속 부딪히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남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남자의 속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어떤 일들을, 어떤 거리나 어떤 주변의 일들 속에 내 남편이 자꾸 뭔가를 참여하고 싶을 때는 이 남편의 마음속에 지금 그런 호전적인, 내가 뭔가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보, 그냥 가도 돼. 그러면은 잠깐만 어떤 상황인지 보고 갈까? 이렇게 이해해주고 가면 남편들도 그리고 그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는 매우 호전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자는 이성적 회의주의자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여성분들과 아내분들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일 겁니다. 남자들은요, 매우 이성적입니다. 매우 이성적이면서 자기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귀로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하는 특징입니다. 이것을 흔히 남자들의 고집, 앞에 한자를 더 붙여서 똥꼬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일단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도전적이고 호전적입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그냥 돌격 앞으로, 무대뽀 정신으로 그냥 돌격 앞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 후계자로 삼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성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늙었고 살아도 안 되고 이거는 더 이상 내 자손은 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 종이나 내 후계자로 삼게 해달라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못 믿는 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어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지 못했던 자가 실제적으로 보고 들은 후에 믿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갈대아우르에서 너를 이것 때문에 이끌어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행동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 남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성적인 회의주의의 마음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남자는 믿지 않는 겁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가 가장 크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여자들의 대화는 보통 감성적인 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낌, 표현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남자들의 말은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 안 돼?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봐. 이렇게 해봤어? 라고 이성적인 어쩌면 검사와 같은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는 것처럼, 공감이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손을 잡고 직접 보여주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불신 때문이 아니라 남자는 본성적으로 의심이 많은 존재이고 주로 왼쪽 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논리가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추궁하면서 몰아붙이는 것은 단순히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자라는 존재이죠. 이걸 잘 이해한다면 아내들이 남편들과 대화할 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면 남자는 금방 이해를 합니다. 물론 남편들도 아내들의 감성적인 단어들을, 감성적인 표현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마 다음 주에 아내 편에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남자는 그럼에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남편은 이성적으로 회의하면서 나쁜 의미의 정복성, 도전적인 마음들이 일어나고 멈추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남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묵묵히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그냥 잡아서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친 짓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면 절대로 안 그랬을 겁니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 이 말씀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는 말하지도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들이 묻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번제에 쓸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번제에 사용될 어린 양은 왜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거듭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할 것이라는 것까지 이미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칼로 실제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어쩌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거듭난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급한 쪽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급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감동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들은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인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국회의원이고 네가 존경받는 학자이고 사회에 명성 있는 자이고 돈도 잘 벌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아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안 넘어가네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살아가는 아내 여러분, 남자들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도전적이고 정복적인 성품, 그리고 호전적인 성품, 그리고 회의적인 성품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절제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남편분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남자들의 자녀들까지도 한번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가꾸어지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남편들의 모습은 더 별반 변하지 않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남자의 속성만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남편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남자들의 모습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편들의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남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꼭 참석하셔서 그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잘 배울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남자들은 이런 속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남편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부터는 이제 아니까 이게 이런 성품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남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성품들이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특성으로, 특징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소통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